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어서 이웃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지 않게 하고 말이 많아지고 소란을 피우게 하며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왕과 같은 권력자들이 화가 나면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까다로운 상관들에 대하여 때를 가려 충언을 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면서 영광이요 명예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갈등과 분쟁을 촉발시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확 때에는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조언과 충고는 깊은 물처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며 그 뜻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혜를 얻어냅니다. 자기 스스로 믿을만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을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복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 노아나 욥과 같이 흠없이 온전하게 사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자손을 돌보아 주셔서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는 의로운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의 중요 임무들 중 하나는 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은 모든 악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다른 무엇보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다거나 죄를 말끔히 씻었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들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상거래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당시의 부정직한 상거래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상인뿐만 아니라 고객도 물건을 고를 때 정직해야 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흥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물건마저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보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보배는 지식 있게 말하는 입술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흥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의 행실로 사람됨의 면모를 드러낸다면 성인들의 행동들은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언행으로 의로운 삶을 드러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지혜롭게 분별하는 눈과 귀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니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일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반복해서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면 채권자는 보증인의 겉옷을 저당 잡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 보증인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얼른 빚을 갚으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은 수익은 언젠가 큰 탈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때 그 경영이 굳건하게 성취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더더욱 여러 사람과 함께 전략을 세워놓고 국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입이 가벼워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험담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듯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식은 결국 절망에 처하다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일찍 유산을 주면 복이 되지 못하고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산에 관한 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계명마저 어기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길에 순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알리시고 이를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경솔하게 이 물건이 거룩하다고 서원하면 그 물건은 성물이 되어 성전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생각이 달라져서 아쉬운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서원이 서원자에게 올가미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왕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악인을 징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정이를 가려내듯이 악인들을 속아내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악인들에게 타작기를 굴리듯이 혹독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살펴보십니다. 따라서 왕조차도 호람데오의 심정으로 인자와 진리, 긍휼과 진실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왕위가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강한 힘이 자랑거리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그의 백발입니다. 비록 노인은 젊은이와 같은 힘이 없지만 지혜와 오랜 경험이 그의 자랑거리인 셈입니다. 나이 들미 결코 서글프지 않다는 것이지요. 징계는 그 사람의 악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매가 사람 속 깊이 들어가 결국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며 체포하고 암살하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고 지긋지긋한 망명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